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잠언서를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1시간 남았을 거예요. 6월 6일 다음 월요일은 현충일이 돼서 휴교잖아요. 아니요, 우리 강의 없잖아요. 빨간 날 기독교는 있어요. 그런 게 없대요. 빨간 날이 없대요. 없어요? 네. 저희 빨간 날도 수업 계속 했거든요. 그거 상관없나? 네. 학생은 교수님은 아니죠. 난 그래서 교수님 특강 저기로 우리 쉬게 해주세요. 에? 한번 쉬게 해주세요. 어떻게? 6월 6일 날 우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보청기를 내가 좀 껴야 돼.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용차 가지고 오다가 심자랑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차가 현장에서 아주 폐차가 됐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다친데 하나도 없어. 차는 폐차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귀가 충격을 받아서 귀가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쪽 귀는 들리는데 여기는 좀 많이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잔소리 하는 거는 안 들리는 척하고 그래.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린 척하고 그냥 지나가. 그 외국 애들이 그러는. 아주 편리해. 그 외국 애들이 불리하면 못 나가 네. 그러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는 좀 거리가 있으면 들리질 않아. 우리가 이 시가서하고 시가서에서 특별히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청년의 계절에 그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모습, 또 잠언서는 장년이 돼서 그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노년의 시절에, 말년의 시절에 정말 지나간 모든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헛되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에 있었던 겪어야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놓은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시절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그 멋진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장년이 되어서 뭔가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장년의 모습을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런 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논제 밑에 어떤 것에 대한 신뢰를 들어서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다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했죠. 반면에 1장 12절로 6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이 증거 밑에 관찰하는 모든 것이 다 증거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근데 이 마지막 7장 1절로부터 12장 14절까지는 허무한 인생들에 대한 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권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집약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내용은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인생의 본분이 세상 걸 아무리 해보라도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으면 네가 그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재물을 취득했지만 다른 사람이 누린다. 다른 사람.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잘 설정을 해야 된다. 먼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만족한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설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모든 것. 왜? 기초가 모래 위에 세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헛된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부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한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나머지는 다 축복이다. 그걸 누리는 자가 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때 누리는 자. 밑 빠진 독에 물을 벗어 다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자고.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 설정의 내용의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뭐? 임광조사 뭐예요? 임전도사님 뭐예요? 임전도사님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그거를 축소하면 무슨 내용? 하나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그저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을 대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 구절에다가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 12장의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 창세기 15
35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 응? 하나님, 내가 길려오는 대표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99세인데 여러분 100세 되도록까지 안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그랬을 때에 그래.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7가지 과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7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풀어놓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잖아요. 응? 신명기서. 그래서 구약은 이곳의 결론은 여호수아라. 구약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우선을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실 것인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약속.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 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15장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역사화한 것이 39권의 내용이에요. 39권의 내용. 이 내용은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는데 이후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39권의 내용은 이와 같이 여자의 우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주신다라고 하고 전부 선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는. 네.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과도 같은 거죠. 말씀의 공식.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신약은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주셨잖아요. 이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이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론이기도 하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내용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권에 걸쳐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증거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에서 39절까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에는 이와 같다. 그런데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바로 이 내용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신론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한 말씀 전도서 속에 우리가 신론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신론 그리고 언약 신학 그 다음 역사 신학 그 다음 종말 신학 목회 신학 교제 신학 체험 신학 이 7가지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7가지를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 말씀들을 대입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또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이 말씀 속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돼. 어떻게 이루셨느냐? 또 반면에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 이 속에 어떤 교제가 있었느냐? 이 속에 어떤 체험이 있었느냐? 이거를 항상 살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 7가지를 항상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하죠. 말씀에 대해서 찾을 때 전도서, 그러면 전도서가 이 말씀 속에 여기에 대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찾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주신 말씀, 말씀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한 것을 지켜라. 순종해라. 믿음. 이걸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의 이정표. 이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의정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정표를 찾으라.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이정표를 가질 때에 비로소 무엇이 풀려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와 같이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 이 신앙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 뭐 다 해봐도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솔로몬이 정말 인생의 사람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것을 누렸잖아요.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하게 산 사람 없어요. 문재인이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솔로몬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 그렇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그냥 별걸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걸 다 관광 시켜놓으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아, 이런 데가 있었어, 이런 데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있고 찬송말이 있었어요. 마귀라는 놈이 들어오면 항상 그것이 깨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4가지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사, 영원한 찬송,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찬송이 넘치도록 하려고 하면 뭘 해줘야 돼? 가치관을 바꿔줘야 돼. 가치관. 정체성도 바꿔주고 가치관도 바꿔줘요. 바로 이 전도서는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 전도서는 바로 인생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 뭘 두고 살았느냐,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진정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깨닫고, 그렇지, 헛된 것이었어. 지난날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어.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은 아무리 도망다녀도 붙잡아와. 도망다녀도 붙잡아와. 이 앞에 조 목사도 똑같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다 모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갖다 부어도 진정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어떤 사람이 부자인 줄 아세요?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 에?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 아니.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 모르는 사람이 부자야. 그게 진정한 부자야.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 친구 목사님 가운데 중국 대만의 진순이 목사님, 그분은 이제 가오슝 신대원 세우신 분인데, 그리고 홍콩의 진공종 목사님, 총장이죠.
거긴 그 홍콩 신학 총장.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정 중국 사람들은 드러내질 않아서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대신에 그들의 재산 자기가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자예요. 어디에 쌓아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놨기 때문에 얼마인 줄 몰라. 얼마인 줄 몰라. 그렇잖아요. 빗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니에요. 거기 빠질 게 없어. 차곡차곡 쌓였어. 진정한 부자는 바로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자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심령 속에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사람 범사가 잘 되잖아요. 마음이 편해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데살로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 너희가 진정 부자 아니냐? 세상 것 가지고 염려 건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체험신앙. 체험하려고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조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변화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고, 이것이 변화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죠. 사도 바울의 성에는 바로 이 체험적인 신앙. 모세가 체험적인 신앙.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체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체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시켜야 돼. 뺑뺑 잡아 둘러가면서 기도시켜야 돼.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산기도도 다니고 그냥 어디도 그냥 다니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요즘 사람들은 그냥 놀러만 다니고 무슨 뭐 그냥 어느 신대원은 지난 주간에 남해로 해가지고 졸업여행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다녀와서 재밌었느냐 그랬더니 재밌었다.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뭐 그냥 구경만 한 거지 뭐. 근데 가만 보면 아니 졸업생만 데리고 갈 것이지 왜 일반 재학생들도 다 데려가? 그러면서 시간을 뺏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유 교수님 전문의전 때는 한 번 놀아보지 언제 놀아요? 그러냐? 그래 잘했고 잘했어. 진정한 우리가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 100번 1000번만 해도 우리가 기도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이 돼야 돼. 본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전도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말 그 성장하는 과정에 이것은 헛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해주는 것이 급선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그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서는 봐라. 다윗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생활을 봐라. 얼마나 화려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시험적으로 살아. 고백하잖아. 시험 고백이잖아. 어쩌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해주면 연세가 지긋한 60대 사람이라고 하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다시 설정해야 되겠구나. 그게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잖아. 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바로 설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산 마찬가지. 권사들이라고 해서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 설정 못하고 그냥 얼렁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전해줘야 돼. 이런 걸 바로 전해야 돼.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헛되고 하나님과의 설정을 바로 해라.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정말 그분은 모범적인 권사님입니다. 권사로서 선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흠이 또 있어요. 그 흠이 뭐냐?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슬그머니? 나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나라고. 교만. 교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내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이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배울 때 권사님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죠. 얘기할 거 없어요. 전도서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왜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 그 안에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분복이다 의롭고 뭐 어쩌고 그냥 다 써 적어놓는데 이 말씀이 그냥 전도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마음판에 와서는 꽉 두들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러고 모범된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딱 걸리는 게 말씀이 뭐냐? 분복인데 그 분복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드러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했구나. 그리고 거꾸로 뒀어. 그리고 왔어. 아니 목사님 정말 내가 전도서를 반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읽기만 했지 내용을 몰랐습니다. 실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정독을 해보니까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헛된 것을 붙잡고 그 교만한 마음 붙잡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을 내릴 때도 목회자는 가서 권사님 아이고 이렇게 뭐 교만이 그냥 들어서 덜덜해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처방전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의사잖아요. 영적인 의사들.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들이니까 처방전을 내릴 때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면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바로 써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약에서 그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계시록 2장과 3장이잖아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처방전이에요. 시대의 영적인 처방전이란 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처방전을 우리가 쓰면 사람들이 목사님의 주의 종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꼭 읽어요. 또 그렇잖아요. 안 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읽어요. 그날 가서 즉시 읽지. 그리고 전화를 해요. 목사님 왜 이거로군요. 알았으면 됐다. 자연스럽잖아요. 예?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설정을 하고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새로워져서 더욱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잘못됐을 때 처방전을 내립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안에서 이 7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7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헛되고 다 헛된, 결국에는 근본적인 것은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명령하신 것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 모든 말씀들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열왕기상하 뭐 이렇게 나가서 선지서를 다 통해서 말씀을 찾아도 그 말씀 속의 내용은 전도서에 있는 마지막 결론의 내용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이 똑같음과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발견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전도서의 내용, 하나님을 경외,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경외하는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경외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이 마태복음 24장에 22장 말씀하신 이 내용이잖아요. 이걸 또 함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항상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런 틀, 이런 형식을 구약과 신약의 내용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입을 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캐치를 해요.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까 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누구시냐? 거기에 우리가 신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신론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세,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신론. 그 신론은 바로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오실 때에 대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목회하는 그 정체성, 신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속에서 발견해요.
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 날마다 되새김질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는 거 은사지만은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야. 근데 이제 이걸 잊어버리지 마. 마음에 새겨두자.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미 전도서에서도 드러내고 있고 담고 있어요. 언약,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 뭡니까? 언약이잖아. 말씀하시는 언약이잖아.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이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과 같이? 암송. 별과 같이. 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다음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복음, 말씀과 같이 이루리라. 종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종.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언약 66권의 내용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서. 하나님의 계획서고 언약서라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66권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종.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구약에서는 성취라고 말씀하죠. 성취.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성취. 그런데 신약에는 이루리라고 표현하셨어요. 반면에 이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 약속. 반면에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루었다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장절을 됐으면 빨리 나와야 될 거니. 되었다. 심판에 대하여서는 되었다. 신약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일곱 이는 서론이, 일곱 나팔은 본론, 일곱 대접은 결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줬다. 이루었다. 우리는 여러분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외우세요. 많이 읽고 외우세요. 에베소서 3장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함께 첫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 함께 무엇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멘. 지체가 되고 아멘. 후사가 되는 아멘.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이전도사님,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것. 예? 계시록. 구원 성경 어디? 계시록 계시록. 성경부터 내야지. 그건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3장 21절. 3장 21절. 하나님의 보호자, 약속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예?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자, 하나님,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나가는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예? 최고의 약속이잖아요. 최고의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들, 함께 약속을 받은 자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는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 이걸 이루어 주신다면 이걸 이루었도다. 응?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전도서 안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뽑아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그걸 찾아내면 확 펼쳐놓으면 이런 내용이로구나. 그곳에 연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뽑았으면, 언약의 말씀을 뽑았으면, 명령의 말씀을 뽑았으면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서 놔야 돼요. 아멘. 한 구태기만 하지 말고 전체를 뽑아라. 전체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말씀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뽑아낸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님의 보호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라.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 준비되어 있잖아요. 면류관 쓰고 어디에 나가요? 보호자에 나가는 거예요. 보호자.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보호자에 나아갈 때는 왕의 면류관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후사로서 약속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복음학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기고 벗어난. 진자는 기업이 없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라. 우리가 이기고 벗어나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자신까지라도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도서 안에서도 이걸 뽑아내야 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뽑은, 구약에서 뽑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다 함께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 한 구탱이만 우리가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주경신학자들이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별 일이 있어요. 뭡니까? 뭘까요? 기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아멘. 주신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해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하시 사원 기하시가 육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 도단성을 다 해오셨으니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안을 열어서 볼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고 살았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앞뒤가 그냥 딱 막혔을 때 그랬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냥 앞뒤가 막혀가지고 이게 어떡할까. 그럴 때 뚫려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뚫려 있잖아요. 하늘 문은 뚫려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선배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많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말을 한다고 하면 내 체험적인 신앙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 두고두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려봐요. 아니 왜 부르셨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써먹으려고 부르셨어요? 에이 참 멋있게 좀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좀 멋지게 저 순복음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때로는 누구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 요만큼 해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라 요만. 잭소리도 못하죠 뭐. 그 말씀이 마음에 닿잖아요.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에 닿잖아요. 큰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쬐끄만 문 열어가지고 계속 발을 틈으로 기어나갈 만큼만 열어주시니까 아이고 감질나지. 그래도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면서 체험하면서 한 걸음 나오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선배로서 기도밖에 없다. 정말 솔로몬이 헛되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 그래 헛되고 맞아요. 맞아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광야 길이지만은 다 인도하시잖아요. 있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안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실증 체험한 솔로몬의 기록이잖아요. 솔로몬의 그 삶에 대한 정말 인생 역정과 같은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런 기록 가운데 최종 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이고 그 속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고라도 망해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헛된 것을 내가 붙잡고 지금까지도 그랬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이에요. 아멘. 어느 분이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만 다 망하고 말았어요.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런데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만 부도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웃으면서 나 웃음만 나오네 그랬어요. 껄껄 웃었어요. 나무 속이 상해가지고 뒤집어졌는데 망해가지고 뒤집어졌는데 가서 그냥 껄껄 웃으니까 깜짝 놀리는 거예요. 한번 웃어봐.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지. 허허허 더 크게 상망해서 한번 좋다고 한번 웃어봐. 아니 사업이 망해가지고 좋다고 웃으러 버리니까 이 웃어지나?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미쳤나 그러지. 멱살 잡고 싸우자고 그럴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웃어봐. 웃음에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 웃음에 복이 온다고 그럴 때 웃어봐. 깔깔대고 웃는 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찡그리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웃을 때 도와주는 사람 생기는 거야. 사업은 망한 사람 찡그려가지고 다는 사람은 안 도와줘. 사람이 웃어봐. 저 사람 뭐 있어? 망했는데도 뭐가 있네? 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이러잖아.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한 길 돼서 잃어버린 재산 다 찾았어. 아멘. 한 주간 만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 갑절.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지. 날 만나려고 문을 두들기고 복양실에 이제 들어오는데 보니까 입이 만큼 걸린 거야. 하하 웃으면서 들어와.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잘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래, 내가 전도서 읽으라고 그랬거든.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헛된 거를 내가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질만 잡으려고 그냥 칸만 잡으려고 애를 썼고 잊어버린 것 그거 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죽을 결심까지도 할 정도로 그만큼 속이 상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웃어버리니까 이게 어이도 없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난 그냥 속이 비틀리는데 지금 웃어보라고 했을 때에 근심 걱정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웃을 때. 이 속에 있는 거 다 비웠습니다. 웃을 때. 그러면서
내가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많은 걸 내가 저축을 했는데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내가 누리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6장의 2절과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무릎을 보니까 이 무릎이 다 헤어졌어. 바지가 다 헤어졌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다 헤어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관계를 설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분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처했을 때에 이런 성도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해 전해주세요. 처방전으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설정을 하면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이걸 찾아야 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 역사적인 과정, 하나님께서 내 그 명령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 마음에 담고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 솔로몬은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그 속에 담여있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잖아. 다 털어놓잖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바른 설정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분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을 바로 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찾아야 되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윤강도사.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그렇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교회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아멘. 밤에는 불기둥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체험하도록. 솔로몬은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전도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 이걸 발견하면서 신약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전해줘야 돼. 치료를 해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소중해요.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반면에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그 말씀도 담겨져 있다. 왜? 헛되고 헛된 걸 쫓아가던 자들은 어떻게? 결국은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 믿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은 자는 멸망.
결국엔 멸망. 어떻게 마지막 때 신약에는 7 대접의 재앙을 부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도서 1장 9절이나 3장 15절에 각각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9절. 빨리빨리 찾아라. 시간 없어. 시간이 아까워.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도 후에 다시 한다고. 이것도 전에 있었고 또 후에 있었고 또 전에 있었다.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불로 심판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장래에 있을 것도 불로 심판하실 것도 장차 되어질 일도 이미 지나간 날에 다 있었다.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불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15장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맞아, 유리바다 2절. 예. 15장 2절. 유리바다 같이. 그래. 조그맣게.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불로 심판하신. 마지막 때는 불로 다 심판하. 아멘.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에 있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그걸 베드로에서는 베드로후서에는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빨리 읽읍시다. 빨리 읽어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 다 풀어진다. 그걸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지? 유리바다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에 있었던 것도 또 앞으로 사용하시고 후에 있을 것도 전에 다 이미 수침받았다. 그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거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었던 거 이미 구약에 다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연구할 때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걸 동시에 찾으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럴 때 오류를 범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또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찾아서 끝머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리고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365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시까지? 끝났어요. 8시? 끝났어? 네. 그래서 전도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의록에 한번 보시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록에 없는 내용을 제가 다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빠지지 말고 시간마다 참여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가서를 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메시지입니다. 젊은 솔로몬 젊은 시절의 사랑. 즉 그것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걸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6일날 학교 6일 안 날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와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 6일날 학교 안 나온다고. 6월 6일날? 예, 안 나오면 되지. 아니 교수님은 아니. 안 나오시냐고요? 예, 교수님 쉬셔요? 예. 아 그럼 우리도 쉬어야죠. 같이 쉬어요? 네. 근데 저거 있잖아요. 헌법. 헌법이요? 있죠. 헌법은 이제 전화하면 되겠죠. 그 목사님이 모르셨어요. 아, 그래? 네네. 나는 한 시간들은 더 하면 좋아. 모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총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진도 다 할 수 총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공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학기까지 이거 다 할 수 네? 있어요? 학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아가서? 네. 아니 6월 24일 그때가 방학이잖아요. 그때까지 요거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아 되겠다. 아가서 하면 몇 시간? 다음 주간 빼고 그 다음 주간이 21주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21주간은 마감하니까 그리 아시고 마지막 그 시가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아가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기대됩니다. 경청하세요.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이제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질문 없어요? 우리 임검사님 저요?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수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떤 아버지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정말 정열이 넘치고 또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이 말씀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재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